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8장 1절이 지금 28장서부터 29장 9절까지입니다. 제사장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28장 1절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시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우리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한테 너의 권위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다면, 아마 이 아론의 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일가는 내가 섬긴다고 말하는 여호와께로라,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일은 우리 제사의 3대 요소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죠. 제사, 이거는 제물, 제단, 제사장. 제물은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죠. 죽으심. 이 제단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활.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구약적인 모형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내용을 공부를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에서 이제 이루실 건가, 이게 천상사역입니다. 천상사역. 하나님 보좌까지 이제 가가지고 천상에서 이 사역을 갖다 하시고, 이거를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물론 지상에서 주님이 어떻게 천상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쪽으로 끌어올려 놓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여전히 너희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이런 짐승 권세나 또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주의에 잘못되어져 있는 음녀의 권세도 여전히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이 보좌를 흔들 수가 없다. 너희들을 섬기라고 했던 그 황제에 대한 숭배, 그런 그 요구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영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희들이 보아서 힘내라. 그런 그 이야기 한마디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한테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천의 하나님의 천상 사역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계시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 세계 또는 현상 세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지상 세계. 이건 물론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계시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직접 아픔을 주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공감을 갖다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계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다 우리를 넘겨주셨는가? 그 이야기는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7번 연단한 금과 같은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제단의 재료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어떤 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리라 뭐 이런 그 마음이 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론 공부할 때입니다. 근데 몸으로 우리가 익힌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몸살을 갖다 이제 앓고 그래요. 아유 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시편 기자들은 그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들의 시야를 이 땅을 향했던 우리들의 시야를 하늘을 향해서 보라고 자꾸 고민하다 하죠.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하늘을 보게 되면 마저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저렇게 승천할 것인데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런 그 역사가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여전히 계속되어질 겁니다. 믿음은 다행히 주님 바라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길을 피우려고 뭐 노심초사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슨 일을 또 하겠죠. 근데 그 일이 이제 하다 안 되게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어쩔 수 없군요. 라고 해서 뭐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대로 먼지와 같은 우리는 먼지와 같은 우리 그런 그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결국 기꺼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걸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알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끝나게 되면 돌아가실 것 뻔히 아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그분을 남편으로 그분을 아내로 우리가 믿어지는 한 몸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가겠다고 아마 이런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정 말려도 아니야 나는 주님 가신 길 갈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림이 멋있어요.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길이야말로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런 그 전장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여기에서는 압제당하는 모습,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매매가 금지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요한계시록 이야기했던 것처럼 짐승 권세를 받지 않으면 그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약속되어져 있는 시대인데 지금이야 다행히 뭐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물건 안 파는 데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봐 뭐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떤 불신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저는 예수 믿어요. 물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물건 못 팝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아직도 보호를 받고 있다. 그 정도로 아직도 우리 믿음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그 공간에서 두신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것 쪽으로 이걸 시야를 우리 틀어버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하면 주님이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고 주님이 돌아가셨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데 매일같이 죽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매일같이 나는 살았노라, 나는 섰노라, 나는 뭐 어떤 그 유명한 로마 장군의 그런 그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나는 오늘 죽었노라, 예수님 안에서 죽었노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노라,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주님을 우리는 그리는데 로마 장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거만스럽게 이제 로마의 그런 왕궁을 향해 가지고 그들이 들어갈 거예요. 개선문을 향해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갈 겁니다. 우리들이 들어가는 그 개선문은 우리 모델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이 죄수의 몸으로 꽁꽁 묶인 채, 그리고 개선문을 향해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가죠. 이게 믿는 자들의 길이거든요. 우리라고야 다를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죽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잘해서 전도해야지. 남 잘 살겠다 그러는데 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해놓고는 같이 죽자고 그러면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러냐, 예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는데 이건 뭐 복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 맞아 죽는 골짜기를 날 거치 때리고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강조를 갖다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 제사의 의복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이렇게 서 계셨던, 운행하셨던 그 주님을 연상으로 하면서 이제 이걸 보셔야 우리 주님이 교회의 그런 7교회 7 촛대 사이를, 이 촛대 사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우자에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촛대 사이에서 두루 교회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알록달록하고 그래요. 이 시청각적으로 뭔가 아주 화려하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이쪽에 영광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번역을 갖다 해가지고 28장 내용을 한번 확인 갖다 해보시죠. 2절로 5절 제사장의 의복과 재료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는 이제 이 제사장을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걸 사제주의라고 하는 그것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이해를 갖다 하잖아요. 이 사제주의의 특징이 제사장의 복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제주의라고 한다면 사제의 이 복장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적에도 많은 구습을 일소됐지만 여전히 이 복장 문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이제 뭐 가운을 사시사철 나름대로 색깔을 구분을 갖다 해가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식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장을 입고 이제 이걸 갖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론을 갖다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죠?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다 성령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예배에 참여를 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청각적으로의 복장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해석이 되어졌고, 그리고 자리 잡은 지가 제법 이제 되어져 온 거죠. 많은 뭐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동의하다 하지만 아직도 예식 중심으로 뭔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라든가 또는 세례식이라든가 또는 뭐 목사 임직식이라든가 하는 건 전부 예식의 종류 아니겠어요? 이걸 예식과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할 적에는 그래도 자유로워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예복이 없어도 강론을 갖다 하고 강단에 서기도 그러는데, 예식에는 이걸 벗게 되어지게 되면 완전히 아주 불량자 생각을 갖다 합니다. 저는 예의도 없는 사람 만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한국 교회는 아직도 잔재되어져 있는 개혁의 이런 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우리 노예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이걸로 이제 시비가 엇갈리고 그러는 건데,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죠. 또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은 나름대로 너의 권위가 어디로 말미암은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답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것이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장이 권위를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미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원리로 보게 되면 이것이 모순관계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식이라고 하는 그로 이름을 갖다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복장을 통해 가지고 권위를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거는 매우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서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구별을 갖다 하려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구별을 갖다 해내는 일이니까 그렇게 있는데, 얼마만큼 이 예식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의 시각이 과거 구약적 신학하고 그 사상하고 그 통일감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난 그 이야기 들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법정에 할 적에도 우리 중세에 보게 되면 여기다 뭐 하얀 머리 가발 쓰고 맨 그러고 복장하고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은 가발을 쓰면 안 된다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은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대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는. 아무튼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공적 방송에서 토론 나와주는 토론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가식으로 가리는 일들 막 이런 것이 통치자의 직접적인 통치자한테는 아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기시되어져 있는가 보죠. 그러나 예식에 참여한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뭘 가려요. 가운도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아마 이 구약적 그런 그 이미지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권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주보에 제사장의 의복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화려하게 보입니다. 알록달록 해가지고 청색 자세, 홍색 실로 가늘게 뺀 그런 그 고실로 해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그 식양하고 같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해가지고 그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아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거룩,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 이런 것이 통일되어져 있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 알록달록한 그 이야기는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이 인간 방법으로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알록달록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알록달록하다고 해야지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 언약하신 대로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또는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또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그 우리 각자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의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 운동에 의해 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를 지체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그런 그 시각입니다. 그걸 어떤 세속적인 걸로 해가지고 뭐 배웠냐, 있냐, 뭐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는 거는 지극히 잘못되어져 있는 방식이다.
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신이라.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에봇의 양식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디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예, 멜빵을 갖다 만드는 거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거기에 지금 에봇의 위에다가 견대처럼 되어진 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12지파에. 그리고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나이대로, 출생 순서대로 이제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겨라. 그리고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디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실을 그 태에 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뭐 이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어깨에 12지파를 메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12지파를 메시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그를 일반 그 뭐 근본주의자들 또 이런 그 분들은 휴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들림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고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분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갖다 하시는데 공중 재림하셨을 때 들림을 받고 지상 재림을 받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이 아래서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천국 잔치를 갖다 이제 버린다는 이야기죠. 혼인 잔치를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키워가시지 따로 곤란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뭐 혼내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혼내준다는 이야기는 택한 백성들을 골라내는 방법인데 그런데 뭐 다 승천을 갖다 시켜놓으시고 그리고 여기를 갖다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상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냥 성도가 있는 곳에 환난이 있는 거지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게 줄 것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뭐 시간 새겨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 이중 재림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휴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교회의 종말론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중 재림론이에요.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 지상재림으로 하셨을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뭐 왕국, 천국, 결혼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으면 우리가 구매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이마에 예수님께서 인을 쳤다는 거예요. 뭘로? 너는 나의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인 쳐준 사람들인데 다른 인을 받을 때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도 못 사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받지 아니하는 자로 이해하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머리에 너는 내 거 돼가지고 여기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이 주님이 나의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는데 뭘 어디다 짐승표를 갖다 받고 그래요. 받을래 받을 때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받으러 가면 그놈들이 놀라고 자빠집니다. 물론 뭐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핍박을 갖다 하는 권세가 있지만은, 그리고 그 15절부터 30절까지 판결과 흉패와 우림과 둔밈의 양식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흉패 이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갖다 해놓은 것이 흉패입니다. 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도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이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디에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설명이 까다롭죠. 그래서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예식 반지를 맞추잖아요. 결혼식 반지를. 그럴 때는 그렇게 따분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놓다가 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지 이거 읽는 것처럼 맨날 뭐 보석 얘기고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갖다 하고 예식 반지를 갖다 끼워도 참 그게 가슴이 벌렁거릴 일인데 실감이 안 가니까 못 알아듣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버리고 마는데 보석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그게 왜 좋습니까? 보석이 비싸니까 좋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진주장사의 예를 들어가지고 참 보화가 무엇인지 참 진주장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예수 그리스도 소개를 갖다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보석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준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바로 해석되어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 이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또 읽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새겨질 텐데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질 텐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영상으로 찍혀버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게 과연 좋은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합리적이라거나 또 뭐 이런 그 세속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토론회에 너무 이제 주제 이렇게 내용이 어렵다는 걸로 해가지고 일관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렵다.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지간한 인문 서적을 뭐 1년에 한 권씩만 읽는다고 쳐도 한 달에 한 권, 열흘에 한 권 말고 1년에 한 권씩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우리 인식되어져 있을 수 있는 단어들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우리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뭐 싸구려 복음으로 전달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그 어떤 그 단어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선택과 유기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신학적 용어가 도대체 모르겠다 잘 그게 뭔 얘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작심하고 좀 예를 갖다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선택 이제 우리 4월 13일 날이 선거 아닙니까? 그때도 선거 때를 앞두고 그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 때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선택을 갖다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선거를 할 때에 신문상에서 소개되어지는 선택에 대한 거는 늘 뭐 아무렇지도 않고 왜 교회에서 말하는 선택에 대한 거는 그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까? 또 유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잘 쓰지도 않는 용어로다 쓰냐고 그러는데 그때 도봉산에서 나타났던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기견 몇 마리가 거기 서식을 하고 있고 신문에서는 유기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소개를 갖다 댔을 때 그래요? 그 뭐 버린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왜 교회 설교를 이야기할 때 유기를 말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쓰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 말하면 어렵고 신문에서 말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작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야죠.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전부 쓰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우리 보통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듣던 이야기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듣던 이야기고 우리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늘 듣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조금 이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떤 데는 시사 문제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할 적에는 좀 어려운 그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건 사실 저도 못 알아들어요.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뭐 하는 얘기는 도통 못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끄떡끄떡하고 아는 척 하잖아요. 뭔가 감각적으로 뭐가 이렇게 이제 알아오니까 뭐라고 내가 말은 할 수가 없어도 다시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할 할 수 없어도 그들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 인식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요즘 또 역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안 갖고 있던 그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시간을 그 얘기를 해요,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그래도 교양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면서 뭔 얘기냐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긴 자존심 상하잖아요. 교양 프로그램을 볼 거냐 아니면 요즘 그 아주 모든 걸 그냥 어떤 희화화한 코미디 프로를 갖다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코미디 프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격조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선택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못 알아듣겠다고 해가지고 채널 돌리기에는 좀 체면 상하고 못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 이야기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듣죠. 그러나 이제 2번 반복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때 내가 언제 들었던 건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도가 아마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 이야기도 이야기를 다 듣고 누가 합니까? 솔직히 선거에 나와가지고 유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투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대충 사진 한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들리는 소문도 듣고 그래가 잘 모르도 그냥 찍잖아요.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100%다 인식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호적을 다 파고 그 사람이 이거 학교에서 논문을 썼다 그러는데 거짓말이더라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찍질 않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모르는 선택을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갖다 해도 그래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모르는 이야기도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진리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어지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건 뭐 많은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듣다가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는 거지. 다 알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은혜 입는 거 아닙니다.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정도의 어떤 그 인식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갖다 해야 또 성에 차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이 배운 꿈 갖다 할 적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주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려고 한다면 풍문을 들어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한 하나님을 소개한 책을 봐야 그나마도 우리가 책을 읽어가면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분이 뭐 영화에 있던 것처럼 그때 나왔던 그게 나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옷 하나 많은데도 이렇게 구구절절해 적어가면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하셨으니 그분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읽어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생 가업으로 내가 다음은 우리 아들 때 이루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배우시는 데까지 배우시다가 또 우리 자녀들한테 기회가 되면 주시고 그리고 후를 털고 가시면 뭐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우리를 갖다 맞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아마 이거 뭐 건너뛰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읽어나가는 데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거 참 예쁘게 만드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제사장 옷을 갖다 너무 청천연색으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승천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셨던 그런 옷인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승천에 필요한 날개라고 보여집니다. 천사의 날개처럼. 이번 여자 축구가 2대0으로 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 주전 선수 옆 팔에다가 뭐 타투나 뭐 문신을 갖다 새긴 게 있는데 뭐 꺾인 날개로 뭐 튀어오르랬든가 뭐 날라오르랬나 그렇게 써 있대요. 그게 꺾인 날개로. 근데 우리는 꺾인 날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고 하늘나라 안내하실 거거든요. 우리 주님한테 의지하고 이 제사장 옷으로 해가지고 먼저 승천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다 인도하시고 앞에서 다 평탄케 했던 그 길을 우리 어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요소 다 준비가 다 하셨다. 어떤 거 필요 없는 걸 지금 주시는 것이 없죠.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만드는 요소들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 대제사장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막 여기 에봇에 뭐 작은 홍색실 한 조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석의 한 뭐 그 세포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다 모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몸을 갖다 이루고 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기꺼이 이런 그 기쁜 복음으로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오후에 남아가지고 강론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부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남겨놓으셨다고 보여져요.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야 아직도 뭐 이런저런 바쁜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남아가 이 공부를 다 하게 하시고 이런 거는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런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임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9절 이렇게 돼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기륭을 점치는 그런 것까지도 이미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이제 재판장 역할을 갖다 하는 게 아닙니까? 제사장은 그 재판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제 승천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이것을 해석을 갖다 해주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죠? 중보자의 그 일이니까.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갖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사죄를 선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인해 가지고 책망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돈 좀 썼다고 해가지고 이걸 굽게 하게 되어지게 되면 제사장이 왜곡되어진 제사장이죠. 잘못되어진 제사장. 지금도 사법부에서 뭐 무죄니 유전 유죄니 이런 그 이야기는 결국 왜곡되어지는 그런 그 재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어야죠. 국가의 기관이니까 사법부의 일을 믿고, 우리 행정부도 믿고, 입법부도 믿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 다 부리시는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정 이의를 갖다가 막 잘못 만들어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일이지. 뭐 어떤 그 기독교 신문을 갖다 보니까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을 갖다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천국 백성들이 사는 이 지상을 갖다 만들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여기 오게 되면 예수님 못 들어오셔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버리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어둠에 장악되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민국가의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긴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싫으니까 나는 여기 싫어 라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지, 여기가 천국 좀 살만하면 뭐더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해요? 여기서 이왕이면 살지. 그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정치권이 뭐 정의로운 정치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와도,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돼도 여전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36절서부터는 이제 패 제작 착용의 양식을 소개했다 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 해가지고 이제 관에다가 새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패가 삭혀져 있는 그걸 지금 이마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걸 받으신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속옷과 겉옷의 문제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도 뭐 상당히 이제 머리둘 곳이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복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상에 해당되는 신분이었어요. 속옷과 겉옷을 같이 입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속옷이 없어요. 그냥 겉옷이나 대충 두르고 다니고 그렇게 되어졌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오전에 공부를 갖다 했지만 이렇게 그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옷을 보여줬던 그런 그 내용이 속옷이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해 입혔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겉옷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옷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옷을 다 입어요. 속옷과 겉옷을. 그래서 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고 뭐 이런 그 이야기도 그런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지는 거다. 예, 그러면서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적에는 속바지를 입어가지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규례를 갖다 주셨어요. 자, 이런 그 구약적인 거를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걸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제 이 강론상이 이것이 제단이 돼야 돼요. 강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단화하고, 제단화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거룩한 곳에는 여자가 올라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옛날 구약적인 그런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신약교회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걸 제단화하고, 이 강단을 제단화하고, 그리고 목사를 제사장하고, 그리고 재물을 연보라든지 하는 거를 재물화하고, 그래서 실체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분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분이 우리 온전한 제사를 갖다 하셨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죄 없다 함을 이분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인데, 여기다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쇼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쏘기가 좋습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 이슬람의 그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배드리는 형식 보게 되면 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5차례 절만 하면 돼요. 그냥 그분들은. 물론 뭐 음식을 먹을 때 나름대로 뭐 손도 씻고 뭐 기도 씻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 쓰고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너희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곧 천국 가라고 하는 뭐 이런 걸 몇 마디 듣게 되면 뭐 가차없이 그 폭탄 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순교가 되어지고, 순교면 하나님 나라 직방으로 간다고 믿어지니까. 이런 교리로 해가지고 사람 속이는 일이, 이게 교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동포의 가슴에다 총을 대고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 자매들 아니었나요? 동포여지 않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 사상이 오염이 돼버리게 되면 형제고 자매고 없는 거예요. 동포고. 그냥 그 가슴에다 총 대고 자기네 사상을 위해 가지고 해간단 말이야. 그게 교조주의의 아주 병폐입니다. 교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 어떤 교조화되어져 있는 사상체계에 빠지게 되면 구제불능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조화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어떤 당위로 주어진다든가 명제로 뭐가 남는다든지 하는 거는 무서운 일들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볼 곳이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뭐 여기다 새기고 해가지고 지켜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구약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한다고 하는 그거를 몸에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말씀을 지킨다고 그런다. 말씀을 지키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야 되죠. 그게 말씀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일이 뭔가 부적처럼 매달고 있는 게 이게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뭐 암송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암송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빠지는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읽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서 훈련이 충분히 되어지게 되면 막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요절을 외우게 하고 요절 못 외우면 밥 안 준다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밥 먹기 위해서 외우지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동이 되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 교조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뭐 이상한 신앙에 매우 아주 돈독한 신앙의 행위를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은 그걸 우리가 뭐 어린아이가 어떻게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걔네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러는 건지 교조적인 걸 이해를 해가지고 교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지 그래서 당위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당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거지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당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린아이가 뭘 알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새벽 기도서부터 뭐 그렇게 열심히 올렸다 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죽이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또 뭐 신비주의에서는 성경의 활자가 꿈틀꿈틀거리는데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한참 그 신비주의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선배들이 그런 거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초짜는 잘 모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활자가 꿈틀꿈틀 가지고 살아가지고 움직인대. 말씀이 살아있는 걸 제가 확인할 때 했대. 신기하잖아요. 그 우리는 신기하고 놀라워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걸 또 안 주셔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시니까 야, 참 저 사람 좋겠다. 그런 체험을 갖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신비주의. 그런데 얼마나 우리 뭐 이 시각을 중심으로 한 두뇌의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활자가 그렇게 보이겠어요. 이상해 보이는 건 뭔가 우리 이 지각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령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걸 보여주면 감당할 수가 없어. 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형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해서 보여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굳이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소꿉장난처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밥그릇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소꿉장난을 갖다 해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실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약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소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걸로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이렇게 결과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버리시는 게 좋을 그런 열매인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영감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걸 다시 회개하는 거는 이건 막아야 돼. 다시 퇴보하고 있는 역사는 막아야 됩니다. 그 아니면은 우리는 전부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져요. 원시자에서 이런 이렇게 과학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학을 발전시켜 줬는데 어떤 자들은 과학을 무시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과학이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치라니까요. 거부할 일이 없어요. 뭐 그게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대충 알았던 것이 이 세상의 학문을 놓고 보니까는 가짜라고 보여지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본래의 믿음을 찾아간 거죠. 본래의 믿음 불신의 시대로 가는 거지. 과학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더 드러나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치밀하고 너무 뭐 전지전능하시고 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우리에게 너무 관심 갖는 것보다 신령한 세계 속에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여기 예. 그 띠를 만들고 그냥 읽었던 거죠. 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43절까지 다 한 거죠. 영원히 지킬 길까지. 예. 다음 시간에 29장 마저 하기로 하고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